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아브람, 하나님은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 한 사람의 결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한 사람의 응답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셉도 보시면 요셉은 그 당시 기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13년간 종살이와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할지라도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는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암흑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왜 멸망시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미리 예비하시고 만드시는데 그 시간이 아주 길게 걸립니다. 단기간 내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그 시대를 위하여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성경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명받은 자들이 아무렇게나 일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소명받은 자들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기간이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습니까? 13년.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3년,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동안 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정치인으로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맨 처음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까지 정확하게 몇 년이었는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사무엘이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장 우리 두 구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게 반복됩니다. 사무엘 2장 3장에 무슨 말이냐면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훈련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아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전까지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성전에서. 제가 생각할 때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갓난쟁이 모세가 나옵니다. 막 태어난 모세를 모세의 부모가 끝까지 지키다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고 나서도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모세를 기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머니들이 젖을 먹이면서 신앙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릴 때부터 택하시고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되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라면 바로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받아들일지를 아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훈련되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자, 이 지도는 뭘 보여주는 지도냐면은 1040 윈도우 지도입니다. 1040 윈도우. 이 1040 윈도우라는 말은 선교 전략이에요. 이 1040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얀 선 있죠, 그죠? 북위 10도에서부터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 전략이 1040 선교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2가 이곳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중에 95%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또 그 중에 87%는 절대 빈곤에 시달립니다. 4인 기준으로 25만 원 이하로 살고 있는 지역이 절대 빈곤이잖아요, 그죠? 이 지역 사람들이. 근데 이 지역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5%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지역을 북위 10도에서부터 40도 이 사이에 이 지역을 타겟팅해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이 지역을 선교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회의 창문이라고 불러요. 기회의 창문. 선교의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원조와 교육과 이런 도움의 물자를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40 윈도우 선교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 선교 개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선교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새로운 선교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뭐냐면 414 윈도우입니다. 414 윈도우. 414 윈도우 운동은요 지역 선교 전략이 아니고 연령 선교 전략입니다. 연령 선교 전략. 이 뭐냐면은 말을 배우고 인식하는 나이가 4살부터 인식한다고 합니다. 4살부터 성인이 되기 전 14살까지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운동이 414 선교운동이에요. 그럼 왜 이런 운동이 시작됐느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미국의 통계를 살펴보니까 미국의 크리스찬 80%가 4살부터 14살 사이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4살부터 14살 사이에. 하지만 15세가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교의 열매가 급속하게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연령대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수용하는 이 복음의 전달력, 수용 능력이 대단히 탁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니까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복음을 탁 흡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독교 교육학계와 선교학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선교에서 이제 연령을 기반하는 선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교가 다 성인의 초점을 맞추고 선교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린 연령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교를 해야 선교가 효율적이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선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까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들, 예컨대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죠, 그죠? 그 다음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면서 복음화율도 굉장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공통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과거에는 복음 선진국이었는데 이제는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져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텅텅 비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비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영국의 교회들이 뭐가 됐다고요? 맥도날드가 되고,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호텔이 되고, 교회가 다 팔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팔려가고 있어요. 두 번째가,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른 데로 팔려가는 현상들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사역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사역자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든 목사든 사역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요, 세계 유명 신학교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신학교 안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교육전도사를 청빙하는데 청빙이 안 돼요. 교육전도사들 5년 전에 교육전도사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부 사역자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부목사님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부목사님들, 서울에 있는 중소교회에서부터 벌써 부목사님들 풍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500명 이하의 교회들은 부목사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가운데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확 줄었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방문을 해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냐 하면은 직장을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 만학도들이 신학교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을 마치고 그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면은 7년, 적어도 7년이 걸리거든요.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만학도들이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은퇴가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교회에서 청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청빙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은 북미와 유럽 사회에서는 이미 일상화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실이 만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 찾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첫째, 우리 교회를 다니는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목사나 선교사를 꿈꾸는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청년부 아이들 중에 선교사를 꿈꾸고 목사를 꿈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왜 사라졌을까?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인데, 현대 지금 담임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다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부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길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에서 받는 그 사례금은 굉장히 박봉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밤, 금요 철학까지 사역을 하려고 소명받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금요일 저녁까지 늦게까지 사역하고 이런 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가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요즘 전화를 몇 통씩 받는데, 어떤 교회는 전임 사역자로 왔다가 말도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그냥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명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소명의식이.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으면 박봉이든 돈을 안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돈을 안 주면 내가 돈을 벌어서 사역할 겁니다. 소명이 있으면. 그런데 이미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훈련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 소명에 대한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고생하면서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 할 때 96년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96년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꼭 한 반에 한 명 이상은 신학교 가려고 결단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나면 신학교 가려고 했던 애들이 꼭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는 것을 동경하고 꿈꾸는 아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총각 교육 전도사님 오면요, 자기 딸하고 어떻게든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밀어주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오 전도사님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그때는 인기 좋았어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진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자기 딸을 사모시켜 보려고 그렇게 했던 우리 중직자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요즘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서 사역자에게 딸을 안 줘요. 결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결혼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사역을 한다고 하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매년 1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졸업시켜요.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신학교 간 사람이 없어요.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명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신학교 안 가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심각한 거다.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와 함께 섬겨가고자 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 앞으로 엄청난 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에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이걸 감당하는데,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이걸 감당하는데, 이 소명의식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연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14세 미만에 14세가 되기 전에 생긴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은 어릴 때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신학교 동기들 또 또래들 이렇게 말을 나누어 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소명을 받았냐? 아동부 때, 중고등부 때, 적어도 청년부 때, 늦으면 청년부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격을 받고 결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간다. 이 위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 20세 어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대답을 해봐요. 다시 한 번 더. 만 20세 어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찬 80% 이상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세우고 소명을 받았어요. 어린 시기에. 그래서 우리 아이 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 아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이가 소명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퍼포틴 윈도 세미나 들어보니까요, 자기 자녀에게 선교를 잘하면 85% 이상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선교를 잘하고 자기 자녀에게 교육을 잘하면 85% 이상이 교회에 떠나지 않고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품속에 안겨주신 아이들을 놓쳐버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소명과 사명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모세라는 이 갓난쟁이 어린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온 가족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 장면이에요.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 첫 번째, 모세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아요. 안 내어줍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들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살려고 자신의 아이들을 바로 왕에게 내어줬습니다.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 안 내주면 들키면 온 가족이 몰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줬어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모세 가족은 온 가족이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가지고 그 아이를 내 품에서 키우는 겁니다. 내 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품에서 장성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감당하려고 결단한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게 내어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세상에게 내어준 아이들은 돌아오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세상 맛보면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모세를 키우는, 모세를 구하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모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세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생명을 품고 세상에 내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영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모세가 어렸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참석하신 부모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신앙은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전성되는 거야.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굴 보고 배웁니까? 부모를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내년부터 다음 세대는 일부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를 할 겁니다. 세대 통합 예배가 되면 다음 세대 아이들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 앞에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배울 거예요. 분명하게 배웁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전성입니다. 부모를 가진 우리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영적 부모 교사가 돼요.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위에 크신 은혜를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된다. 뭘 만들으라고요? 갈대 상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어느 순간부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애가 자라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 아이도 커지니까 숨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모세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담아 강으로 띄워보내는 겁니다.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갈대 상자의 특징을 자세히 봐야 돼요. 갈대 상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갈대 상자는 동력 없는 배를 가리켜요. 동력이 없는 배.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은 창세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하고 갈대 상자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방주라는 말이 동력이 없는 배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주, 즉 갈대 상자는 자기가 그 안에 타고 있어도 어디로 가는지 자기 스스로 목적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목적지를 정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주에 탄 노아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를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의해서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노아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과 같이 오늘 모세가 탄 갈대상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로의 공주 앞으로. 왜냐하면 그게 모세를 살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모세의 공주 앞으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게 하는 것이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반드시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걸 갈대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갈대상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갈대상자에는 뭘 칠했다고 했죠?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을. 역청은요, 중동 지방에서 흔히 나는 자연 천연 아스팔트 콜타르입니다. 여러분, 왜 역청을 칠했겠어요? 역청을 칠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에도 역청을 칠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갈 텐데 그러면 어디에 담아 보내야 한다고요? 갈대상자. 갈대상자에 담아 보내야 됩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갈대상자에 보내야 되는데 그 갈대상자 안에는 반드시 역청을 칠해야 돼요. 역청을. 왜 역청을 칠하느냐? 역청을 칠하면 물에 떠 있지만 물에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물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만 이 세상 죄악의 물에 가라앉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의 역청, 그리고 예배의 역청으로 칠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칠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파고가 밀려와도 그것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역청 그리고 예배의 역청으로 여러분의 삶을 덧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덧칠해야 돼요. 그래 가라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청으로, 예배의 역청으로, 기도의 역청으로 우리의 삶을 발라놔야 그 죄악된 세상에 가라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전성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의 전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은 보면은 참 놀라운 역사인데,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때 마침 맞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공주 앞으로 모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모세에게 젖을 줄 유모를 찾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가지고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이 영적으로 참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젖을 먹이고 양육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의 공주는 왜 젖을 못 먹였을까요? 왜 못 먹였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젖이 안 나기 때문에 젖을 못 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아이에게 줄 젖이 내게 있어야 내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더 크게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젖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말씀의 사람, 먼저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먹고 영적인 젖이 많아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 1월부터 일부 세대 통합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전성하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린 모세들을 신앙으로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양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